어떤 아버지가 늦잠 자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도 잡아먹는 거야. 어? 늦게 자면 늦잠 자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얘가 한마디 하는 거야. 아버지, 나는 새가 아니라 벌레예요. 일찍 돌아다니면 새에게 잡혀버려요. 그런 얘기. 요즘 애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새벽을 깨워야만 합니다. 새벽을 깨우게 되면 우리 모든 건강도, 우리 가정의 행복도 깨어나고 모든 것이 깨어나요. 새벽을 자꾸 늦게 자고 자꾸 잠들게 되면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아침에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자고, 그게 몸에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고 하면 도리어 내 치매도 일찍 오게 되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늘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같이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내일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 다 깨우고 우리 아이의 새벽기도 다 함께 나올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요즘 보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그냥 레위기로만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사실 레위기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이 흘러 넘치는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의 말씀,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요. 그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아주 종교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해서 그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눕는 침대도 부정하고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그런 사람과는 교제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성전에도 들을 수도 없게 되고, 그 당시는 이런 구약에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런 병은 유출된다. 계속 그래서 이런 혈루병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몸이 아픈 것도 얼마나 힘든데,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외시켜 버리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다. 무슨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저런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도 이런 구약적인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마가복음의 혈루병 사건을 보게 되면, 오늘 특별히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5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아니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무려 한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그 신체적으로도 참 몸이 불편하고 아픈 거는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그는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버린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다 매장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12년이에요. 12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 가정에서 남편도 에게 버림받았을 것이고, 여인은 오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히 정말 절망의 늪으로 저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사람이 아프면 뭘 못하겠어요, 그죠? 낫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재산을 팔아서라도, 용하던 의사가 있다면 어디라도, 제주도 아니라 어느 나라라도 가서 만나고 싶은 것이 환자의 마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인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사채를 써서라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는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26절의 말씀. 많은 의사에게 도리어 어떻게 해요?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는 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니, 의사에게 좀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도리어 의사들로 말미암아 더 괴로움은 더 심해지게 되고 병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이제는 정말 모든 이 절망의 끝에 이제 떨어지게 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인간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도 보면 이제는 나병 환자로 나는 끝났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느냐? 우리가 끝까지 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꾸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는. 자, 오늘 보세요. 이 여인은 이제는 모든 절망 이제는 끝이다. 뭐 끝이죠. 이제는 가족에도 버림받고 이런 가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 버림받은 이 여인인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려. 그분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 그분은 눈먼 자도 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봤으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내게도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꾸 널리 퍼지게 해줘야 돼요. 물론 그 당시는 그분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엄마가 그랬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고 했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28절요. 마가복음 5장 28절 다 함께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 들으면 첫 번째 오는 현상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걸 경험하시잖아요. 말씀 듣게 되면 내 생각이 바뀌는. 그전에는 안 된다, 큰일 났다, 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말씀 듣고 나면 내 안에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중요한 것.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한. 먼저 이 4차원의 모든 역사는 생각으로도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좋은 건데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인은 용기가 있어요. 그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혈루병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부끄럽잖아요. 그죠? 또 많은 사람들이 밀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 가는 길에 뒤에
그냥 슬쩍 그냥 주님의 옷자락을 아무도 모르게 만진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마치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12년 동안 혈루병, 만성적인 질병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말씀하는. 여러분 보세요. 은혜 받는 것은요, 도 닦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도를 닦는 데는 오래 걸리죠. 예. 그래도 도 닦아도 도가 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기 전에 방황하면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주님 부르짖고 이제는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고 난 이제 끝입니다. 주님 오늘 나 만나지 않으면 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도 사랑에 빠질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새벽에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언제 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임하실지, 언제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될지 놀라운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일이 난지를 다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일에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난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어떻게 하죠? 너무 부끄러워하지만 도리어 주님은 그 여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 자, 3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오늘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기적의 공식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너를 고쳐주었으니 앞으로 너는 건강하게 믿음 안에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될 텐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에 충만하시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한데 이 믿음의 그릇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믿음대로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을 잘 준비하고 늘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오늘도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그렇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주 보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 너무나 12년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도 12제자가 있고 12지파가 있는데 12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12년 세월 동안
이 여인이 그 당했던 그 아픔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여 년 동안 여인은 의사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의사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고쳐줄 거야. 뭐 용한 의사도 찾고 또 뭐 어떤 뭐 무당 뭐 찾아, 계속 이 여인은 돈에 재물에 옷자락도 잡고 계속 엉뚱한 옷자락을 계속 이것 잡았다가 찢겨지면 또 저것 잡고 계속 잡은 거죠. 그죠? 모든 옷자락이 다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의 모든 혈류의 근원이 다 마르게 되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다니며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우리도 자꾸 이런 권력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돈의 옷자락을 자꾸 잡으려고, 나는 돈이 없어서 문제야, 돈만 있으면 나도 뭔가 할 텐데, 계속 우리는 이 세상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찢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매스컴을 보면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따라, 아무리 권력이 대단해도 그 찢어진 옷자락 안 보이세요? 대통령을 주무르고 그래도 그 옷자락도 찢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고 몇 조 그래도 그 옷자락도 찢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나는 건강, 어떤 분은 아주 건강에 등산만 해가지고요, 주일 토요일이면 매일 등산하고, 여러분 그래도 그 옷자락도 찢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온몸이 얼마나, 그러면서 12년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나날한, 오랜 세월 동안 헤매고 마지막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좀 일찍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꾸 연습하지 말고, 그만큼 연습했으면 됐지, 얼마나 연습을 더 해야만 여러분이 깨닫겠어요. 전 오늘 새벽에도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오고 청년도 오고 너무너무 일찍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 이걸 일찍 깨닫게 해주어야 돼요. 주님의 옷자락밖에 없구나. 이거 옷자락은 영원히 찢어지지 않는 옷자락이에요. 이 땅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가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기회만 되면 권력에 좀 기대 보려고 하고, 돈의 옷, 재물의 옷자락 잡아보려고 하고, 좀 사람 잘 보여보려고 하고, 다 소용없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고, 아멘, 이 옷자락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고 나가면 주의 자녀 받는 복은 이 땅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만 받는 게 아니에요. 후손 영원토록 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의 간증이에요. 3남매를 두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25살에 혼자가 되었대요. 25살에 참, 새 아이를 데리고 25살의 젊은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1960년대, 70년대 얼마나 어려운 때였는데 자식들하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서 한강에 빠져 죽으리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소풍 나가는 것처럼 하고 한강에 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먹이고 새 아이를 품에 안고 그대로 한강에 뛰어들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먹이는데 어머니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큰딸 아이가 눈치를 채고 도망을 갔습니다. 엄마, 나는 죽기 싫어. 눈물과 함께 마지막 밥을 먹는 엄마에게서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한 것이었죠. 둘만 안고 죽을 수 있었겠지만 내가 죽고 나면 저것이 어떻게 살아 하는 생각에 큰딸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잡지 못해서 결국 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일은 그 후에도 한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분이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죽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살아야지 결심한 후에 그 후에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생하면서 세 남매를 키워서 훌륭하게 키워가지고 출가시키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이분이 교회의 권사님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늘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다 같이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꼭 잡고, 말씀의 옷자락을 잡고, 기도의 옷자락을 잡고, 성전의 옷자락을 잡고, 여러분이 어느 곳이든지 꼭 잡으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악한 마귀 사탄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29절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잔디를 미국에 있은 집에 이제 잔디가 있었거든요. 잔디가 있었는데 그 잔디를 보면 잡초가 또 막 그냥 얼마나 잘 자라요. 잡초는 이 같이 잔디하고 잘라 놓으면 어느새 잡초가 얼마나 그냥 샥 나오는지요. 그 잡초는 그래서 깎으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 안 뽑으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싹싹 그냥 위로 생기지도 못생긴 게 아주 그냥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냥 대강 문제만 이렇게 잔디 잡초 끊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옷자락 잡으면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가 뽑힐지어다. 병도 뿌리가 뽑혀야 되지. 그 뿌리가 안 뽑히면요 그냥 오늘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한두 달 지나면 또 나오게 되고, 그 집안에도 보면 이 뿌리가 뽑혀야 돼요. 뿌리가 뽑혀야 돼. 어떤 집은 자꾸 돈을 버는데 사고가 자꾸 나는,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 주님 옷자락 잡고 나가면, 주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이 어떤지 늘 옷자락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새벽임 함께 교회 청소도 하고 화장실도 보고, 여러분이 이런 모든 교회도 함께 하고 옷자락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져. 가족과 함께 청소하고 땀도 쫙 흘리고 봉사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이런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 잡도록 우리를 고면하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줄로 믿사와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의 약속이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다시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우리 평생 주님의 옷자락 잡고 나아갈 때 오늘 새벽에도 혈루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 계속 반복되는 모든 아픔과 사고와 질병들 예수 이름으로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싹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1000번째 예물도 주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계속 시작되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충만한 귀한 저녁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교사의 날 우리 귀한 교사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 다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생명들을 잘 섬기고 또 살피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일들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세일 모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 기도할 때도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종일토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